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두 구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2번째 시간 생각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배팀에게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오늘 찬양했던 곡 중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그리고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이 두 곡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하신 거죠? 네, 다들 대답하신 걸로 믿고 예배팀 나오셔서 함께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7번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의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두 개, 칭찬할 만한 것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덕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한 게 있어서 다음 주에 마지막을 하고 이번 주에는 이 명예로운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명예로운 것의 원어를 보니까 다음에 나누려고 했던 덕이 되는 것이랑 칭찬할 만한 것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세 가지를 한 번에 나누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빌립보서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로운 것,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좋은 소문에 칭찬할 만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것이라고 번역한 이 세 번역이 사실 원어에 의미하는 바와 약간 좀 다르죠.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 뒤에 보면 칭찬할 만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명예로운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번역을 봐도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한 것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업적이나 타고난 재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덕이 되는 것, 업적이나 탁월한 재능. 누가 업적을 세웠어요? 그럼 칭찬하죠. 잘했다, 멋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와, 훌륭하다. 칭찬하고 높여주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번역된 에피노스는 찬미, 찬양, 에이레네라고 하죠.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세 개의 다른 단어를 썼지만 다 뭐에 해당합니까? 칭찬할 만한 것, 찬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과 실천 시리의 마지막으로서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의 중요성을 리마인드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생각을 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전에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것이 어떤 계획이든 의지든 어떤 상상이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이 나오진 않아요. 모든 사람은 생각이라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찬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생각해야만 칭찬할 수 있고 덕을 기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배학교를 경험할 때 많은 분들이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그걸 어색하지 않아요. 뭐뭐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막 간구하면 되니까 그건 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노래로 말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말로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잘 입을 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찬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칭찬할 만한 것, 찬양할 만한 것들을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하나님을 칭찬할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뭘 뜻해요? 항상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은 그 행동에, 그 생각에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즉 말에 관한 내용을 가르칠 때 비유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는 거죠. 그 근원, 샘의 근원이 달면 단물이 나오고 짜면 짠물이 나온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질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칭찬하는 말, 덕이 되는 말, 찬양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서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칭찬한다고 했을 때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허공을 향해 대상도 없이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듯이 이 칭찬에는 세 가지 대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 성도들과 이웃들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을 칭찬한다. 칭찬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쓰는 것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praise라는 단어는 칭찬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칭찬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업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덕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4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편 8절 시작.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자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할랄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할랄.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칭찬하다, 자랑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때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좋은 것,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상기되죠, 음이. 상기. 여상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목사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네요. 얼굴이 흥분되죠? 네, 상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상기되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죠. 무언가를 자랑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즐겁고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일치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했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아무런 마음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감정이 온 인격이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막 춤췄잖아요. 왜 그랬죠? 춤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 이 정도 왕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죠. 그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기뻤어요.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왕의 체면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자신의 고백이 자신의 생각과 몸이 완전히 일치된 거죠. 그게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런 찬양의 어떤 수준과 경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될까요?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칭찬할 내용들이 채워져야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인격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예배팀이 훌륭하게 이끌어준다 한들 여러분이 평소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대로 채우지 않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을, 찬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내 생각에 뭘 주신다고요?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여러분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았다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할 고백이 새롭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편까지 있을까요? 그 누구도 몰라요. 15,000편? 25,000편?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롭게 시편을 작곡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있었던 거죠. 그 수많은 시편 중에 고르고 골라서 150편을 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이 채워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채워질 수 있고 채워져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강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공식을 가르쳐주고 따라해 보십시오. 연습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찬양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에 겨울이 되면 회장님으로부터, 이 건물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으세요. 그럼 이게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놔요. 그러면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좀 물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틀어놓고 양동이를 받쳐놨어요. 근데 물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놨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와봤더니 어떻게 됐죠?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이 터져 나오는 흘러 넘치는 찬양,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전 인격이 하나 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나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나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이 주신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고 있죠. 수도원에 가 있는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만 합니까? 예배 찬양 기도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뭐 빨래, 청소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그 모든 일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예가 다윗이죠. 목동 다윗은 늘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양을 돌볼 때도 연결되어 있었고, 시냇물을 찾아서 움직일 때도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맹수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밤의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결된 게 끊어지고 말았죠.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찬양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지면 예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새노예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예배가 좋으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하고 찬양의 삶을 산 다음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동의 고백을 들을 때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새노예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저 일하느라, 돈 버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다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삶 속에서. 여러분, 큐티 시작할 때 그냥 바로 매일 성경을 읽고 본문 읽지 마시고 찬양 한 곡이라도 부르세요. 부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면 듣기라도 하세요. 우리 여상기 목사님 찬양 한 곡 들으세요. 네. 그리고 묵상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마음속에 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우리가 세 가지 대상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남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칭찬할 만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을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판할 만한 것들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뒷담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재밌기 때문이죠. 막 험담을 할 때 막 사람들의 표정이 막 너무나 재밌어서,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막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다 퍼지게 되고, 또 그 들은 사람이 꼭 너만 알고 있으라는데 꼭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해 주죠. 누가 이러더라. 막 또 상처받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의 비판과 평가와 비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까? 왜 이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보다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려는 생각보다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은 무조건 맞아. 내 생각은 맞아요. 이런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는 내 생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앞서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질서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칭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심으로 칭찬하려면 여러분 생각 속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채워져야죠. 여러분, 칭찬합니다. 이 금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 칭찬합니다. 진심이 안 느껴지시나요? 제 진심입니다. 우리 노상각 형제님, 성도님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칭찬하고 싶었어요. 이 금요일 밤에 일주일간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리 뻗고 TV 보면서 쉬다가 잠자면 좋은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발걸음 얼마나 귀합니까? 칭찬할 만하죠?
네. 여러분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칭찬해 드려야지. 여러분 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할 만하죠. 우리 예배팀 칭찬할 만하죠. 저 뒤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두 분 칭찬할 만하죠. 저 두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간단하게 이 두 단어로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딴 사람은 길게 하면서 짧게 하냐고. 주여. 뭘 해도 힘드네요. 여러분, 저는 좀 이 교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 속에 칭찬할 만한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칭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저를 보면서 칭찬할 만한 것들이 생각나세요? 별로 안 나요? 예전에 부부학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20가지 칭찬할 만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금방 썼더라고요. 제가 저는 10개 채웠는데 벌써 써가지고 딱 보니까 칭찬할 내용이 별거 아닌 것도 다 칭찬으로 썼더라고요. 이걸 칭찬으로 쓴단 말이야? 평소에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칭찬해야지. 이건 좋은 점이다. 장점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약간 미안했어요. 전 좀 짠했거든요. 10번까지는 금방 나왔는데 그 뒤에는 잘 안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하라고 한다면 200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떡볶이를 잘 만듭니다. 떡볶이를 하는 것보다 먹는 걸 좋아합니다. 꽈리고추를 요리를 잘해요 요즘. 오늘도 먹었습니다. 칭찬했죠. 그거 먹으면서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 순장님과 함께 순모임을 할 때 순장님에 대해서 그런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냐는 거죠. 순장님은 순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큐티 하나도 안 해왔어요. 하나도 안 해왔어요. 순장님 볼 때 이런 순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이걸 내가 혼내 말아.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매일 성경 들고 왔으면 들고 왔다는 것에 칭찬해 주세요. 그거라도 가져왔다는 게 어디냐. 그 교회 왔다는 게 또 어디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칭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아니요, 칭찬하지 못할 게 없어요. 말은 되네요.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큐티 한 번도 안 했으면서 큐티 지금 가져왔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팩폭이라고 하죠. 그게 돌려가게 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귀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정말 멋지다. 네. 여러분 교회는 탁월함을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그런 것을 좀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저도 그런 교회의 목회 철학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팀 또 뭐 방송, 음향, 또 봉사 제 눈에 볼 때 뭔가 부족해 보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지적하고 혼내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우리 새누리교회 오니까 다 내려놔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뭐 사람이 없는데 뭐
제가 그런 걸 추구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먼 다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탁월하면 추구하자 뭐 이렇게 그때야 말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요구하십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 부족하고 연약한 건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면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하고 다 아름답고. 지난 아울리치 때 제가 또 주일에도 나눴지만 뒤늦게 합류한 재승 형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칭찬할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할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걸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좋아요? 뒷담화 실컷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막 이 씹는 맛이 있지만 다 씹고 난 다음에 개운하지가 않죠. 마치 무슨 공포영화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면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우물로 해서 짠 것과 단 것을 함께 낼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다면 사람을 향해서도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빌립보 성도들을.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루디아, 빌립보 교회 첫 전도의 열매 루디아와 그 가족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와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두 번째는 남을 칭찬하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자존감, 자존심, 자부심, 자만심 이런 단어가 있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에 대한 표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기 자신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기죠. 그렇죠? 자존감이 높아지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나를 생각하는 마음, 단단해지는 거죠.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학벌의 관점으로, 혹은 외모로, 혹은 경제력으로, 혹은 자신의 위치로, 처지와 형편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존감이 낮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울하고 비교하고 늘 항상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지금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되는 거죠.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칭찬하지 못할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겸손과 낮은 자존감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은 세상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에 나온 여러분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잘했어. 잘했어. 오늘 잘했어. 그런데 세상 앞에서 세상과 자신을 비교할 때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쪼그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매일같이 자기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정체성 안에서 스스로를 칭찬해야 됩니다. 공감이 잘 안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작품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있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그래, 이게 맞아,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자기 확신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통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늘 불안한 거죠. 늘 세상 속에서 계속 쪼그라들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과 생각이 연결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저 스스로를 칭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달리는 말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채찍질하라고. 더 나를 채찍질해야지.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더 잘해야 돼. 설교도 더 완벽해야 돼. 설교문을 안 볼 정도로 외워서 되지 않겠어? 설교할 때마다 막 역사가 나타나고, 안수할 때마다 막 은사가 임하고, 개척 초기에 막 우리 금요일날마다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뭐 은사 방언이 터진 사람도 없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없고. 양성모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양성모 선교사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그 치유의 은사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저는 포기한 지 오래됐거든요. 주님이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안 주셔서 왜 안 주시나 지금 생각해 봤더니 불순한 동기가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한테 치유 은사를 주시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뭐 그냥 해도 다들 막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할 텐데, 이런 불순한 동기가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우리 새누리 교회가 벌써 8년 됐는데 같이 동료 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개척한 목사님들, 거기는 지금 몇 명이 모인다더라, 어디에 있는데 뭐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래? 그 나름대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일인데 제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아까 나눴던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보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뭐 하고 있어, 자기가 저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그런 마음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앞에서 드리는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생각 속에 정말 많은 혼잡한 생각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맞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저 스스로 그 음성을 들었다고요. 아멘.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아멘은. 제가 제 스스로 그 확신을 갖고 지금 제가 하는 설교, 지금 제가 하는 목회에 있어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잘했다. 그래, 잘했어.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게 됐고 스스로를 칭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매일 인상 썼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나오냐고, 왜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조냐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나는 더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더 큰 교회가 돼서 그렇게 할 목사인데 지금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고 자꾸 남 탓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했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저 또 목회자들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그 자체로 칭찬할 만한 삶인 거예요. 다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얘기 안 해도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 말 안 해도 다 서운하지 않아요. 저를 칭찬해 주시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예전에 서운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 스스로 저를 칭찬하기 때문이에요. 잘했어. 네가 잘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았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의해 휘둘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채우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 쿨할 수밖에 없어요. 와, 멋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왜 이렇게 편협해? 왜 이렇게 찌질해? 왜 이렇게 궁상 맞아?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진지해?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 때문이죠. 생각 때문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굳게 서길 축복합니다. 자신감으로 굳게 서길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이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들,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은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